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6절부터 19절, 신약성경 9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은혜를 누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자녀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얼추 계산해봐도 수백억 대입니다. 어째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러우세요? 아이고 난 한 5천만 원만 좀 어떻게.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축복이에요.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행복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아들이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거의 노숙자 수준입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노숙자 같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음식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도 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음식을 먹으니까 자녀들과 아내가 그 아버지와 남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반찬도 없이 그 음식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인색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는 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주변에 친구도 없죠. 항상 외톨이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일도 없고 그냥 집에서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살아있다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닦아놓으신 은혜의 길을 또한 은혜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동분서주하셨습니다.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구하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축복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이루어 놓았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죄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불순종의 영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사단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진노의 자녀도 아니고 멸망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이요 또한 죄부터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포로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 죽으면 멸망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의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70년대에 중동에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이 그 중동에 가서 엄청난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런 그 달러를 얻어서 어떻게 하느냐, 전부 고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중동 국가는 자신이 머물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고향 본향은 한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거부입니다. 근데 그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때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 이 천국 신앙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 죄로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즐겁게 사느냐가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 죄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항상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지만 육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문이 너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미치겠다. 근데 이 미치겠다라고 하는 이 헬러 원어가 뭐냐면 마니아입니다. 마니아. 요즘 이런 마니아가 무슨 뜻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온갖 정성과 생각을 쏟아줬는 자들이 마니아예요. 마니아. 그리고 결국 그 마니아들이 일의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친 자, 마니아, 매니아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거룩함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먼 자에 대한 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대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못 보는 자를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해석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내려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고 디메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바디메오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며 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병 고침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참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은 초대교회 시대로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 그러한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으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김영호라고 하는 탤런트 겸 영화 배우입니다. 저는 이분을 어디서 봤냐면 야인시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정재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공영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영방송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육종암에 걸렸습니다. 이 뼈에 암이 걸린 거죠. 너무 황당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내일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이 사람이 불교신자예요. 원래 불교신자. 근데 자기가 부처한테 기도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어떻게 들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십자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양성이었을까요? 음성이었을까요? 악성으로 나왔어요. 악성으로. 너무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막 욕했다라고 합니다. 치사하다는 등, 더럽다는 등 막 하나님을 욕했어요.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해보라고. 근데 그날 밤에 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는 꿈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내가 그것을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 육종암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많이 전이가 되게 되어 있는데 검사 결과 어느 한 곳으로도 전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영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의술이 발달하지 않는 곳에 미개한 국가에서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의 능력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웬만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 의술을 발달시켜 주심으로 다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그 건강검진 받으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초기에. 암도 초기에 다 발견하면 별 어렵지 않게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뭐부터 물어보냐면 의사가 저한테 꼭 그걸 물어봐요. 제일 기분 나쁜데 술 마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안 마십니다. 담배 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안 핍니다. 그럼 고개를 갸우댑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술과 담배예요. 건강에 제일 무익한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술도 멀리하고 담배도 멀리하게 되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담배를 피면 나라에서 5만 원씩 주겠다 한 달에. 피울만 하겠죠. 근데 내 돈 들여서 내가 그걸 사서 몸에도 좋지 않는 걸 계속 집어넣고 마셔서 피케 무익한 술을 계속 집어넣으면 그게 몸이 견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술과 담배부터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나 음식을 끊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 아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빚지는 친구들은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친구들이에요. 안에 몰래 이렇게 딴 주머니를 차고 술 마시는 일에 그렇게 돈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건강학적으로 얼마나 불편합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의사들이 말할 때 암은 첫 번째가 유전적인 요소를 물어보죠. 가족들 중에 암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까? 체크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트레스나 삶의 습관이에요. 태도. 이게 잘못되어지면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연세를 드시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상대합니까? 저도 10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면 참 별의별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제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슴 아픈 형편을 들으면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막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오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성도들의 슬픈 이야기 듣고 아픈 이야기 들으면 저도 너무 아파요. 성도들이 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쩔 때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내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성도들이 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납니다.
감정이입이 되니까요. 또 목회자로 살다 보면 별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하지 않은 일도 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말했다. 내가 A라고 말했는데 B라고 말을 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뭐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당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성도들을 혼을 냅니까? 성도들 왜 그딴 식으로 말을 했냐고 말을 합니까? 그냥 가슴을 쥐어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궁일이 여겨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뒤에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아니에요. 네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스트레스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에게 대하여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전주에서 갑자기 제가 이제 전주로 발령이 나서 사역을 갔을 때 몸이 피곤한 겁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피 검사를 했는데 감수치가 정상보다 200배가 높이 나왔어요. 20배인가? 정상이 40인데 1100인가 나왔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더 심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간수치가 높냐고,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냐고. 아니라고, 나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다고. 나는 항상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의사가 하나하나 물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그렇지 않아 저기 안양에서 전주로 이사를 왔어요 라고 했더니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그분들 교회 장로거든요. 제가 마음이 편하고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안 그렇다 해도 육체가 알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이 일치할 수 있도록 릴렉스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는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서 평안을 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평강의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오직 베드로에게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대답하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3번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대하여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 대하여 너무 미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정말 내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대한 미안함, 내 자신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눌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뒤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살아납니다. 내가 띠띠고 젊을 달릴 것이나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나를 위하여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눌리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느냐? 또 베드로의 본성이 나옵니다. 예수님, 나는 그렇게
죽는 걸 알겠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가 또 혼이 나죠. 예수님께서 그의 눌림을 자유롭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항상 거절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워낙 성격이 유순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이 안수 집사님이 안건을 제시하면 또 다른 집사님이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이 온순하고 착하던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돌변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죠. 평상시에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화를 냈고 저렇게 돌변할까?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원인이었던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의 그 거절감 때문에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그 상처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분노하여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항상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이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것이 답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낫게 그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도 가끔 있어요. 저랑 가장 친한 후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50이 훨씬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 후배한테 저는 조심합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쪽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장 친한 제 동기와 후배들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제 동기 하나가 자식 때문에 너무 힘이 든가 봐요. 목사인데. 뜬금없이 그 후배 목사, 자녀가 없는 목사를 향해서 어이 누구누구 목사 무자식이 상팔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 주책이 왜 여기서 이 말을 꺼내지? 아니 지금 자녀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을 막 좌불안석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 후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 맞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역을 해보니까 내 자녀가 있으면 내가 사역에 올인 못할 것 같아요. 큰 괴를 맡고 있거든요. 청빙돼서.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내가 내 사역에 올인을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난 편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유함.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분위기가 편안했던 거예요. 만약 거기서 아니 형은 내가 뭐 자식이 없다고 나 놀리는 거야? 난 문제를 좀 일으켜도 나에게 자녀가 있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자녀를 출산하지 잉태하지 못해요. 그것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제 후배처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잉태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돌변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현재의 문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50년이 되면 이 50년을 희년으로 기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땅 전역에 수양 뿔에 나팔을 길게 불므로 희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면 종으로 잡혀있던 자들, 종에 있던 자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가난함으로 인하여 땅을 잃었던 자들에게 그 주인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그 땅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 50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그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궁핍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던 자들도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물질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우리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더 많은 일을, 착한 일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분들은 복을 구하는 것을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에 대한 선포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 물질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냥 물질의 축복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결정하는 것입니까? 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막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장막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장막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 물질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여태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오면서 물질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강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내기 싫으면 안 내는 것이고 그 듣기 싫은 거 매일 뭐 헌금 내라 물질 내면 복을 받는 이런 소리 매일 들으면 그거 좋겠습니까? 저 같아도 좋지 않을 텐데. 그리고 제가 보면 다 내실 분들은 다 내시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무엇이냐? 결국 내가 우리 성도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우리 성도의 삶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물질을 드리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도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렸던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주의 은혜 해를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희년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절대 우리 성도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게 되면 어머님들은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울리는 커뮤니티 카페가 있어요. 음식 카페가 있어요. 어디가 맛있나 이 음식 카페.
근데 거기서 한 어머님이 글을 올렸어요. 우리 아들이 100일 휴가를 나오는데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그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아들이 100일 휴가를 나오는데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우리 아들이 좋아할까요? 답글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아무거나 주어도 다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님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아들이 뭘 좋아할까? 진수성찬을 차릴 것입니다. 아들이 휴가에 나왔습니다. 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음식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나를 위해서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했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게. 얼마 드리면 돼요. 돈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그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그 어머니는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은혜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것을 누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고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치료하시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병약을 식을 뿌리 뽑으십시오. 매일 아프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지금도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상처로부터, 나의 과거로 고통으로부터, 지금 현재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